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녁 식사들은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 2월 28일 주일날 이 성도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시간 교제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나십니까? 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의 기준에. 참. 참은 뭐죠? 그 말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이 필요한가? 정말 그 상황에서 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이 참 친절한 말이고 부드러운 말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는 뭐죠? 그 말이 참 유익하고 참 덕스러운 복음적인 그런 말인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될 말과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성도가 이제 이렇게 성도에게 관계된 그런 이제 그 말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이제 외인에게 이제 어떻게 참 그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5절과 6절 말씀은 같이 이렇게 그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이제 그 너희 말은 이제 그 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5절에서 말한 대로 그 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참 해야 되나, 이건 좀 기술적인 이제 그런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은 허물을 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말을 상당히 좀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상당히 짜임새 있고 조리 있게 있잖아요. 앞뒤가 딱 맞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 보면은 참 좀 타고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이제 명언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너희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느냐? 그러면은 그 사리에 맞게 질문을 하고 조심스럽게 듣고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은 침묵하기를 배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이 본문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 맛을 내죠, 맛을. 그렇죠. 이 음식을 특히 이제 여자분들, 자매님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시는데 소금을 너무 이렇게 안 넣게 되면은 싱거워가지고 참 먹기가 참 힘들고 또 소금을 너무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은 짜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적당하게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에 이제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금은 이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썩지 않도록.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소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언어도 있잖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소금처럼 이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참 맛을 이렇게 내는 이런 참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참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 없어도 공장 잘 굴러가고 있어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뭐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집만 나갔다면 사고를 치고 뭐 교도소를 갔다가 내 집 드나들고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음식의 모든 맛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입을 열었을 때 정말 이렇게 소금처럼 이렇게 맛을 이렇게 내는 맛을 조절해주는 이제 그런 참 언어가 참 필요하겠다. 이 시간에는 이 성도는 외인들에게 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인은 사실 같은 혈육이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다 외인에 속합니다. 그렇죠? 한 뱃속에서 나온 그런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아니면은 다 외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도 말하는 대로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같은 이제 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피 받아서 이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성도는 외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참 이제 말을 이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지혜롭게 참 질문하고 대답해야 한다. 이게 질문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지혜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대답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이게 대답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요. 교육 사역이에요. 교육. 주님은 계속 가르쳤잖아요. 어디를 가든 성전을 가든 하여튼 물이 있는 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봉사 사역입니다.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뭐 지난 주일날도 우리 엄영재님 말씀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기적을 나타내고 뭐 소경의 눈을 뜨고 기멍의 귀를 뚫어주고 뭐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이 10원짜리라도 돈을 받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무료로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창조주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이제 인간을 보면은 그 중심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죠? 뭐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침에 주님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말씀 무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렇게 끌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중간에 딱 세워놓고 다른 막 그냥 이렇게 군중들은 있잖아요. 백성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그냥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잡힌 현행범인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가지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이제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 글씨를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다 무슨 글씨를 썼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은 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그때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자 구원하시고 해서 땅에다 글씨를 썼는데 주님 무슨 글씨를 썼습니까? 내가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다 쓰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말씀도 어떤 이제 글을 다른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쓸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쓰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근데 땅에다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쓰시고 나서 주님이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겨냥해 가지고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땅에다 무슨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땅에다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 그들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하고 가늠 중에 잡힌 여인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제 아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없나이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주님은 딱 말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주님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냥 주님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째, 그 여인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처형을 당해야 되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있잖아요. 누구에게 올무를 걸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은 이 여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과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죠. 물론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입을 딱 막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도 주님을 피해 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제 올무에서 주님은 참 이렇게 그 시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참 이런 놀라운 참 이렇게 일들을 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참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참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나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참 돌아갔죠. 그 여인을 정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돌아간 거예요. 주님 말 한마디 하심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잡힌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그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볼 때 주님은 하여튼 말 한마디 잘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전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질문을 하고 이게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 자신부터가 주님, 제가 이렇게 처음 본 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을 주님이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정말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있잖아요. 참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환자실에서 막 곧 이렇게 참 시간을 다투는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막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가서 그 한 번도 교회 배경도 없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참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런 분들에게 1시간 그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시인하고 정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걸 참 보면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 1시간 안에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떤 분은 말을 못하고 막 그냥 눈만 깜빡깜빡해요. 40일 동안을 중환자실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막 그 가족들이 다 거기 막 그냥 그 면회를 가는데도 그 점심시간에 있잖아요. 그 다 차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갖다가 딱 10분만 쓰래거든요. 10분 한 3차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부산 백병원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걸 느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외인들에게 대화를 하고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혜를 정말 달라고 많이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있잖아요. 지혜롭게 참 질문하고 지혜롭게 참 대답하셨다. 주님의 어떤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참 그 온유하고 이게 겸손하신 분인데요.
주님이 참 이렇게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아주 예리하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 배울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어떤 전도의 어떤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주 말 한마디 많은 말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딱 한마디 했을 때 있잖아요. 그들이 막 그냥 탁 거기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성도가 외인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같은 말을 하도 때와 어떤 장소와 정말 대상을 이게 가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도 있잖아요. 어떤 장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도 그 사람 상대방 물론 이제 외인이지만은 정말 감정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서 또 조용한 어떤 이제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참 우리가 따라서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막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 저도 이제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말을 저같이 막 좀 쉽게 하고 가볍게 하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말을 참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말을 갖다가 쉽게 했다가 오히려 내가 나중에는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구도자를 생각할 때 구도자는 한 영혼이잖아요. 영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는데, 어린 아이든 뭐 젊은이든 뭐 이렇게 노인이든 간에 사람은 있잖아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한마디 잘 함으로, 지혜롭게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주 깊은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탁 다쳐 가지고 막 돌덩이처럼 막 굳어 가지고 아주 차갑게 막 변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합디다. 그래.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영천에 왔을 때 어떤 모치님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침례 받으신 모치님이, 장정희 모치님이라고 지금 모임 잘 안 나오십니다만은, 그 모치님 그러더라. 참 잘 죽게더라. 전에 이제 어떤 이제 복음 전하는 강사 형제님이 와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아이고, 어찌 이게 잘 죽겠는지. 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잘 죽겠다. 하여튼 뭐 영천 표현인지 몰라지.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은 참 같은 말이라도 이게 표현을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좀 이제 부드럽고 참 이렇게 유순하게 하면서도 내가 전달할 걸 충분히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을 했을 때 그게 참 효과를 참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말을 할 때 어떤 이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어떤 이제 때가 있고,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소가 또 이렇게 또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아무 장소에서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 구원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렇게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참 이렇게 말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막 교회에 이제 이렇게 내부적인 사정을 막 시시콜콜이 막 다 까불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보다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예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의 사정을 성도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족 중에 이제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영천 모임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적을 두고 이렇게 나오기는 한 번씩 나오는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런데 아주 그 교회 내막을 잘 알더라고. 누구는 어떻고 막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는데 그냥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마음에 다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이게 성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런 영혼이라면은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좋은 어떤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은 덕스럽지 못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걸 시시콜콜이 다 말하되면 오히려 복음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역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가 참 있겠구나. 그런 것을 참 이렇게 깨닫게 참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외인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말을, 예, 혼자서 독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예, 기회를 줘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을 혼자서 독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자. 예,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이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그 사람 뭐 이렇게 종교가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교회에 뭐 배경이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막 무조건 막 일방통행으로 있잖아요. 막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만 막 계속 전하면 그분은 고개 푹 숙이고 들어요. 듣기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걸 배웠어요. 직장을 이제 이렇게 다닐 때 너무 막 영혼들이 불쌍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면은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닐 때 현대 근무할 때 출근을 하면은 일을 하다가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있으면 있잖아요. 작업 시간에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반장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정한균 씨, 작업 시간에 작업을 해야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구원받아가지고 뜨거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조건 영혼이 불쌍해서 저러다 일하다가 사고 나고 죽으면 지옥까지 그 생각하니까 일단은 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전도의 효과가 아니고 역효과더라고. 그 사람에게 막 그냥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막 그냥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이제 핏값을 제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참 후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아니고 역효과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형제님들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그 형제님 가게를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막 2시간 동안을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막 꼼짝 못하고 막 딱 잡아놓고 전했다고 그래서 옛날에 나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야 형제님 있잖아요. 사실 이 전도는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든 최대한 우리가 이것은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함부로 십자가의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막 풀면은 그게 효과보다는 역효과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갖다 풀어야만이 해답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지 않는 가운데서 벌써 해답을 딱 줘버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봤자 이게 씨알이 안 막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영혼들이 이렇게 형님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고객들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물론 막 그 뜨거운 마음에 그 영혼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 이 생각하면은 불쌍하죠. 그런데 그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오면은 아이고 혹시 교회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있다 없다 이제 그걸 구분하고 뭐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같으면 뭐 모태신앙은 뭐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엄마 뱃속에서 뭐부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들 갖다가 모태신앙이라고. 요새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음영재님하고 저하고 한 일주일 정도 뭐 좀 일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밖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그 집에 그분이 그 다른 교회에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담배를 막 줄담배를 쭉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하고 막 전에 보니까 막걸리를 박스떼기로 막 이렇게 싸놓고 소주도 박스떼기로 싸놓고 뭐 양주도 이렇게 싸놓고 막 이 냉장고 열어보면 막 그 당금주를 쫙 해놓고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먹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처해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진짜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이 신앙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신앙을 하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는 못해요. 신앙을. 그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풀기 전에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환자로 말하면 있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막 그냥 오자마자 막 그냥 주사기 들고 막 엉덩이다 찌르고 막 아무 약이나 처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제 환자가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절차가 있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해가지고 뭐 소변 검사도 하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적인 의사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죄인들을 갖다가 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생짜배인지 뭐 교회 배경이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불신자만 또 못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구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막 뭐 진리를 찾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죽으면은 막 정말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막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막 무조건 막 그냥 하나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 아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게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다음에 기약이 없어. 이 사람을 언제 만날지 몰라.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막 욕을 먹더라도 그 막 헤어질 때까지 좀 막 듣기 싫어도 막 하나님, 그 다음에 막 예수님, 뭐 마귀, 막 귀신의 역사, 천국, 지옥,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피, 막 이런 거 그냥 막 전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성도 가족으로서 자주 만날 수 있고 항상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올 때마다 붙잡아 놓고 막 이야기하면은 아예 막 귀를 딱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이제 교회 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가면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붙잡아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참 끊임없이 이제 전해야 되고 또 참 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 구도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막 무조건 막 앞뒤를 안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이제 보는 경우가 있다. 제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그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는 왜 외인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